1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굳게 잡고 평화와 기쁨의 땅 나 이르리. 난 순례자라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집에 오리. 나 살리라 어느 아침에 강가에 이르러서 귀한 생명 주신 주를 배우리. 햇빛보다 맑은 주의 얼굴 보고 주님 품길 아래 나아가리라. 난 순례자라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집에 오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난 순례자라 길 떠나려고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낡은 천국에서 내 집에 오리.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순례자. 아멘. 어디 가야 되느냐?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정하신 게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오늘 새롭고 살 길, 오늘 본문에서 새롭고 살 길, 이 길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신 전에 없던 새로운 길, 그리고 효력 있는 정말 살 수 있는 길, 새롭고 살 길, 예수. 자, 이렇게 얘기가 되죠. 히브리서 결론을 이제 9장
10장 19절로 13장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살피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크게 얘기했죠. 자, 예수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자,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9장에서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영원하다 이 말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정말 효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길이 새롭고 살 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절, 23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 염소나 황소의 피, 이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으로 그 막힌 담을 흘러 놓으셨으니 우리 이제 여기 나아가자, 이 길 걷자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이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죠. 뭐 버스가 다니는, 뭐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도 있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또 하늘에도 길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비행기가 다니지 않더라고요. 또 배는 배대로 다녀야 되죠. 잘못하면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또 서로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해요. 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어요. 그 전파라는 게 저는 정보통신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어느 기지국에 가서 이렇게 보내주면 안 잡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온 천지에 아무데나 그냥 다 잡힐 줄 알았더니 그런 그 통신도 가는 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저항도 있고요. 자, 생명의 길이 있고요. 또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바른 것 같아.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또 종교인들이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뭐 여기 오면은 뭐 극락을 이루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가 아니면 사망,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아멘. 예,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으니까 오늘 여기 왔지, 그죠?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하여 길을 하나 내셨다. 그 길이 새롭고 살 길이다. 자, 우리 이 길을 가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림자와 같은 제사가 있어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살았는데,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서 황소를 잡아 재를 만들어서 부정할 때에 뿌려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자,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보면 이쪽으로 가면 서울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순천 갑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새롭고 살 길, 이 길,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열어놓으신 길만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을 우리가 가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쭉 했어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본받아야 될 선배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러한 증인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었던 순교자들, 자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무거운 거 얽매이고 치운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권면하죠. 그렇지. 10장에서 이제 후반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결론을 내릴 때 10장 19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이 길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권면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고 살 길, 자, 이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 참 마음은요, 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마음이에요. 거듭나서 그건 성령님이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참 마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 온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어릴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왔으니 이제 다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좀 살피려고 해요. 왜? 거듭나게 하는 건 우리가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누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참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오늘 저녁에 맹인용 목사님 설교가 그 부분 하실 것 같아. 저녁에 꼭 오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오셔서 또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모든 걸 다 깨달아 알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닐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렀으니 이제 온전한 믿음을 거기에 결합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럴 때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 완벽하다 이러면 영어로 perfect,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치지도 못했고 본래 사사구도 없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게임을 승리했다 그러면 퍼펙트 게임을, 투수에게는 평생에 한번 9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수는 그걸 굉장히 자랑 삼죠. 자,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하다, 이때는 온전하다 이것은 가득 찬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믿음,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 온전하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온전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간다. 아멘.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 이 믿음으로 가자 그 말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히브리서 모처럼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니까 묵상 큐티 했어요. 새벽기도 모처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2번 나왔어. 생전 안 나오고 한 2번 나왔어. 그러면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 예수의 피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뭘 좀 잘하면 일단 내 공로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안 맞아.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것 갖고는 하나님이 이야 정말 내 마음 흡족하다, 기분 좋다 이러지 못해. 히브리서에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요. 그래서 행실이 더러워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격, 그 길로 와야 돼. 그게 예수의 피야. 그래서 19절에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는 것은요, 당당함이죠. 두렵고 이렇게 삐죽거리지 않고 이런 의미로 담력을 우리가 쓰는데, 이 원래의 이 단어는 자격을 얻었다. 얘기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믿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자식이라는 말은 죄악 중에 출생했어. 다윗이 표현한 표현으로 보면이, 그래서 마귀가 욕심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는 자리에서 떠난 게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 되겠다고, 그게 욕심이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고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떠나면 죽어요. 자, 물고기들이 나도 하늘 날고 싶어 그리고 날았다, 죽어.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있어야 돼. 물속에 있어야 돼. 거기서 날고 싶다고 나 좀 하늘 날게 해줘 그러면 딱 들고 날면 일단 피부가, 물기가 없으면 피부부터 말라. 그래서 하늘 날다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한계를 정하셨어.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마귀가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떠났다가, 그래서 이제 멸망의 자식이 인간도 꼬투리고, 그래서 유혹해서 사람도 죄 가운데 빠져서 욕심 부리고 죽게 하고, 그래서 욕심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 대부분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은 대부분 욕심이에요.
아니 나는 욕심 없어요. 그런 욕심 없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야. 그래서 마귀는 욕심장이고 처음부터 그랬고 처음부터 살인을 했어. 거짓말로 죽였잖아요.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근데 야 그건 뭐고 괜찮아. 너 하나님 돼. 너 안 죽어. 거짓말로 살인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욕심부려요. 어린 애들도 그냥 주는 것 잘 먹고 나눠 먹으면 좋겠어. 어제도 딸이 딸들을 데리고 왔어요. 딸들을. 그래서 애손녀 둘이가 왔는데 그 마지막 그 일곱째 저한테 7번째 손녀인데 이놈이 지 언니가 뭐 먹고 있으면 꼭 지 거 있어도 언니 거 주라고 울어. 이 새끼야, 언니 거고 이건 네 거잖아. 막 울어. 그러면 엄마가 우는 것도 이 언니가 그래 그리고 줘. 그러면 지껏 녹아가는데 언니 아이스크림 뭘로 뺏어 먹냐고. 그리고 지껏 또 안 먹어. 다 먹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가면 웃어. 이것이 할아버지한테 딱 그러면 뭐가 나올 줄 알고 아주 거짓된 것이 속아. 그게 또 이뻐. 아이고 이것 봐라. 이거 약어 갖고 이것 봐라.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걸 탈색을 합니다. 그럴 때 아닌 척하고 꾸며. 근데 본질상 우리는 거짓돼. 본질상 욕심이 많아. 여러분 왜 자꾸 화장품 비싼 거 산다요? 욕심 부리느라고 그래. 그냥 생얼로 다녀. 뭘 아닌 척 꾸밀라고 비싸게. 또 이거 편집해라 나중에 또 그런 거 처발리냐고. 그러면 또 이제 막 해갖고 또 성탄절에 나올까 겁난다.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가. 뭘 꾸며갖고 더 잘생긴 척 하려고? 인간은 거짓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화장은 여자가 예의예요. 아이고 예의 같은 소리 해라. 세상에 안 망하는 사업이 여자와 입을 상대하는 사업은 안 망한다고 유태인 상술에 나와. 우리나라의 갑부 명단에 태평양화학 회장이 언제나 갑부 메디어 안에 들어. 왜? 여러분이 다 욕심대로 거짓되게 꾸미느라고 그분 부자 되게 해줬잖아.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내가 뭘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자격자.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쭉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 살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격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능히 해주실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무효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세우셨단 말이야. 이걸 믿어야 돼. 아멘.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흔들려. 내가 늘 잘할 수 없잖아.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는 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찔러 쪼갠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조금 한 게 있어도 에라 이 새끼 거기 좀 더 주지, 그걸 인색하게 그거 조금 남기고 줬냐 이러면서 자꾸 내 안에서 예수. 자, 사랑은요, 사랑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게 사랑이야. 근데 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가 없어. 조금 뭐 주면 생색 내느라고 나머지 많아 내 거 남겨놓고 조금 준 거라.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뭐가 그러거든 뭐 사랑 말 같은 소리를 해놓으마.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좀 알면 알수록 내게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말씀 앞에 들어가 보면 추억이 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소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랬거든. 율법이. 그런데 내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할 때는 좀 될 것 같지만 못할 때가 더 많잖아.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란 건 예수가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8장은 3절에 4절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담당케 해서 죽이셨잖아요. 4절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건 참 마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까 다 완성하신 예수를 붙잡고 담대하게 가자.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낙심되어질 때 있어요. 왜? 내가 못하니까 자꾸. 근데 내가 뭔가 좀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이게 또 교만해요. 남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 주신 거야. 너희는 왜 못해? 간증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건 누리는 거지. 그분이 행하신 걸 우리는 그대로 내가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할 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구원했다 이 얘기예요. 자,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제가 한 40년 목회를 해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좋게 말하면 돼요. 서로 말 언어를 써도 목사한테 누가 막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게 좀 이제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랑해요. 아이고 괜찮아 잘하셨어요.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래 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나보다 이게 질적으로 이것들이 말이 아주 싸놨고 이게 아주 태도가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목사가 한 40년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종교인이 철저하게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말도 그러고 뭐 먹는 것도 그러고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막 그러니까 뭐 된 줄 알아. 만약에 세상에 가서 친구들 같이 돈 벌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거 살아가라 그랬으면 뒤지게 싸웠겠지. 이 새끼 봐야 이것이.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욕심 부리고 더 차지하려 그러면 막 더 사기도 치고 막 하면서 거짓하고 했겠지. 근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럴듯해. 근데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왜 마귀의 자식이 욕심으로 행하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고 이거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이 다 물려줬죠. 여러분 재산만 여러분 유산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자식에 있는 거짓도 여러분이 물려준 거야. 아멘. 내 자식 고생시키는 건 부모의 죄요. 아멘. 인정하세요. 여러분 DNA 받고 태어났지. 애들이 뭐 어디에서 다른 데 떨어졌다요? 애들이 고집 피우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된 거 물려줬구나. 아멘. 아멘 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야지.
나도 그렇게 물려받고 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이래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룩해진 것 같으면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탈색이요, 시커먼 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조금 때국물을 뺐어.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조금 색깔이 좀 허옇게 좀 가면 내가 괜찮을 줄 알아. 근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야. 아멘. 그래 가는 거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약해요. 안다. 나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알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 안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속속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저주하라고 할 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어. 후회 없다는 말은 우리 같은 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자녀로 삼으신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자,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뒤에 내려가서 23절 보면 이렇게, 야곱은 해야 할 점술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아주 간사한 자다, 교활한 자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람이 봐도 애삼촌도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자 아니에요. 욕심대로 자기 거 애삼촌은 싹 가로챘잖아. 왜?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들 아롱다롱하게 막 그냥 그 새끼 뵐 때에 물속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막 해가지고 그렇게 나게 하고, 그래갖고 핑계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러지, 사기꾼이. 그러니 관계가 깨져서 외삼촌과 그 형제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 밤 4일길을 쫓아와. 그때 라반에게, 라반아, 선악간에 야곱에게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 딱 막아본 거야. 선악간에, 선을 하든 악하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해야 할 점술이 없어. 이스라엘은 해야 할 복술이 없어. 아무리 저주해도 안 미쳐. 점쟁이가 별짓을 해도, 우리 집 앞에 구슬해도 안 미친다고. 그 점술이, 그들이 구슬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붙잡고 가자. 그분이 다 하셨다. 내가 자꾸 가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입도 안 벌려지고, 뭘 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두려움에 떨고. 이게 12장의 이제 징계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피겠지만, 흔들리지 말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예수를 붙잡고 가야 돼. 두 번째,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가서, 자,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예요.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여러 얘기 다른 분들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에 모세 24절 11장에서 24절 25절 26절에 이 상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어.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있을 걸 예비하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때 도마가 우리는 그 길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꼴짝고 나로 인하여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주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거, 사망이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플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됐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자식 자랑하느라고 아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 괴롭혀. 여러 사람 시기하게 만들지.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잘했다고 나는 하나님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 얘기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배 아파. 아멘. 여러 사람 괴롭힌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 유익을 왜 다른 사람 시기나게 만드냐고. 또 하나 하나님이 상급으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했던 간증 아니야. 11조도 바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 그래갖고 돈 좀 벌었어. 그러면 돈 벌고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나아졌어. 그러면 교회 오겠어? 응? 교회 오겠냐고. 응? 목에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돈까지 있어봐. 그 얼굴에 또 얼마나 쳐바르고 또 목에 힘주고 오면 누가 감당해? 오도 안 해. 오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급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상을 주시는 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11장 35절 이후에 보면 이들의 형편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왜 죽어? 예수 믿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사회에서 추방시키고 사회에서 죽여도 다 잘했다고 박수쳤지 그들을 보호해 줄 공권력이 없었어.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부활로 받았는데 다시 그 울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 내 남편 죽였어요. 저놈들이 죽여. 고소해도 도리어 그들을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에 풀려나려고 하는. 얘 죽고 싶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이 뭐예요? 주님 이루실 그 나라의 소망 삼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많이 받았어. 37절은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돌에 맞는 것도 지나가다가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7살인가 8살 됐나? 대문 앞에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우리 그 같이 놀던 나보다 한 살인가 더 먹은 그 친구 머리에 돌 맞아갖고 깨져 피났어. 내가 그때예요. 난 일부러 던진 것도 아니고 던졌는데 지가 맞았는데요. 내가 지금 60년이 지나도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그때 나는 아직 돌에 그렇게 맞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찍어 죽을 때까지 톱으로 켜. 응? 칼로 죽임당하고 염소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토굴에 살아.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특히 갑바도기에 가보세요. 그 죽인다고 하니까 피해가느라고 절벽 같은 이런 바위에 구멍 뚫고 사다리 내려놓고 있다 올라갈 때 올라가서 걷어부러 못 올라오게 하려고 살려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 그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너희 이제는 로마를 깨뜨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이러고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 헬라어로 그 노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오신다. 아니에요. 지금 왜 벌써 오세요? 아니지. 난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 가지고 즐기는, 세상에 뭔가 해보고 싶은 이것저것 또 욕심 나는 것들 할 일이 많아. 돈만 조금 있으면 돈 벌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행 다니고 이것저것. 근데 예수님 오신다. 아이고 아니지. 아이고 왜 벌써 오세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할 때 참 깝깝해. 나도 아인슈타인도 나는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은 몰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한 남자가, 청년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가 너무너무 좋았단다. 걔들이 그래서 1시간 있는데 1분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이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졌단다. 거기서 1분은 1시간 같이 느껴졌어.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그랬대. 뭔 말인가 알겠어? 자, 히브리서 기자들 편지를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이 세상 삶이.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내게 그 기쁨 주시렵니까? 이랬는데 우리는 상대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의 걸 더 즐기고 싶어. 오 아니 오지 마세요. 나는 거기 싫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위의 것을. 너희 보험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소망 없어요. 돈 좀 버니까 살만 합니까? 여러분 북미회담 이루어지고 남북회담 되어서 북한이 넘어오면 통일되면 우리 행복하겠어요? 지금 탈북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3만 명이 산답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일단 간판 이해가 안 돼. 간판이. 북한에서 쓰는 말하고 우리나라 쓰는 말이 다르고 예례가 많으니까 뭔 간판인지 저 집에 뭘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야. 100% 다 이해가 안 돼. 그게 고통이야. 그러면 전혀 말이 다른데 창세기의 바벨탑 11당 사건에 소통이라는 건요, 말이 알아들을 때 소통이 되는 거야. 큰 일도 해.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서로. 그러면 어떤 특파원 보고에 독일은 어떻게 이 언어의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뭐 그런 거 다룬다고 그랬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교활함들이 거짓이 사람들 속이고 더 잔인한 것들이 그래서 배만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면 한다고 디모데에게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소망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는 게 지옥이지 고통이지 절대로 평안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늘 거기서의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교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역하고 그나마 붙잡고 나왔던 예수 버리고 도망 못 가도록 하나님은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다음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늘 배고파. 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려고. 근데 우리는 늘 가난한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이라도 구멍이 열리면 세상의 것 좋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겠냐 그 말이야.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 세상의 모든 돈을 단손에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도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내가 너와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랬어요. 돈도 다 가졌어요. 근데 요셉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제 간증을
보여주면서 요셉을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해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건 이미 이 얘기만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요. 한 번은 죽으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당시에 이 세상에 그 많은 걸 소유했을 때 요셉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면 그 당시에 왕들이 죽으면 자기 묘를 만든 게 뭐냐면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그 당시에 모세의 시대, 여러분 카이로에 가시면 피라밋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안에 뭘 넣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단 하나 왕들의 무덤인 건 사실이에요. 그 7대 왕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느라고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면요 그보다 훨씬 웅장하게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잡은 사람이 못했겠어요? 하지. 그러나 요셉은 그곳이 그가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형제들과 조카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 이게 장차 주님이 이루실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 여기서 이곳에 살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은 500년 후에 이루어져. 모세 때에 요셉이 죽고 430년 지나 모세가 태어나고 80년 후에 모세가 가서 백성을 끌고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 그는 그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이지. 그 땅에 출세했지만 땅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묻힐 자가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통칭하여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그때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땅에서는 애국이야 나그네라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갈 기회가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하면 그들은 14절에 보면 출세했으니까 자기들의 본향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하면 갈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15절에 뭐라? 그들은 본향을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그들이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세우신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례자 잘 불렀어요. 주제가로 부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곳에 있고 싶다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야 우리의 힘이 그쳐.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아픔 해결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 있는 공간 그 장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피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뭔가 좀 했다고 교만하거나 내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지혜와 겸손함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